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 딸 리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리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해를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아멘. 이 말씀으로 야곱이 결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지만은 에서보다는 썩 늦게 결혼합니다. 에서는 나이 40이 되어 가지고 거기 그곳 햇사람들이 딸 둘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부모가 기뻐하지 아니함을 그가 알고 또 다시 이스마엘한테 가서 그의 딸 또 아내를 삼습니다. 그렇게 에서는 이제 아내를 셋을 삼죠. 근데 야곱은 그보다 썩 늦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0쯤 결혼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형을 피해서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와가지고 결혼하기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해가지고 야곱이 외삼촌 찾아가서 7년 기한이 찼으니 이제는 나를 결혼시켜 주세요. 그렇게 청을 듭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결혼하게 되는데 참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결혼 첫째는 굉장히 결혼하기를 소원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제 야곱이 기한이 찼으므로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라반은 그와의 약속을 여기서 지키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그 가문도 그곳에서 오래 살았으므로 지역 사람들 다 불러서 결혼 잔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 언약 관계, 라반과 야곱은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7년을 일하라,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을 줄 것이다.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 관계,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언약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를 사람들은 아주 중시해야 되는데 그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무시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언약을 파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제 천국까지 데려갑니다. 이것도 역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지키는데 인간들은 그 언약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했다면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것이 언약입니다. 지켜야 될 언약입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의 언약, 라반은 처음 언약을 지킵니다. 근데 야곱이 결혼해서 보면서 우리는 야곱이 라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조금 삐걱거리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결혼한 것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레아고 작은 딸이 라헬입니다. 근데 야곱은 레아를 보다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레아는 눈이 나빠가지고 이제 라헬하고 비교해 볼 때에 이쁘지도 않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결혼하는 것은 레아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잔치를 했어요. 그때는 전기 없음으로 인해서 아마 신방을 꾸며놓고 등장을 못 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을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치렀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품에 누워있던 여자가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또 이 레아도 대단한 여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자기와 결혼하려고 또 한 것도 아닌데 이 형이란 언니란 여자가 동생을 대신해 가지고 들어와서 동생인 것처럼 연극을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요. 첫날 밤 야곱은 삼촌한테 얼리웠고 레아한테 이제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속이고 속는 것, 우리는 야곱한테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야곱은 처음에 에서를 팥죽 한 사발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했고, 또 그는 에서가 받을 복을 에서처럼 옷차림 해가지고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를 속이죠. 에서인 것처럼. 그래서 참 인생은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가지고 어떤 보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람들은 그 당시를 모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응과 보응이라고 한 대로 행한 대로, 그래서 성경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던 야곱의 모습은 결국 장인어른한테 속이고 또 역시 레아한테도 속이는 모습을 봅니다. 속고 속는. 그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아주 기절초풍할 정도였겠죠. 그래서 장인이 되는, 외삼촌이었자 이제는 장인이 되는 라반을 찾아가서 한바탕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라반이 말이 참 더 웃깁니다. 우리 이곳에는 형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그런 관례가 없다. 그래서 레아를 어떻게 억질로, 레아는 억질로 야곱에게 떠맡긴 그런 아내가 됩니다. 7일 채워라. 그리하면 네 동생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라반은 자기 두 딸을 다 야곱한테 줍니다. 그 원인은 아마 7년 동안 라반이 야곱이 일하는 모습을 봤더니 두 딸을 다 줘도 괜찮은 놈이다. 내 딸을 굶기지 않겠다. 그런 아마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야곱보다 더 좋은 남자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억질로 큰 딸을 야곱에게 떠맡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또 실바라는 여종을 시녀로 붙여주죠. 그렇게 하고서 라반은 야곱한테 또 그럽니다. 7일 채워라. 7일 후에 한 주가 레아와의 결혼식이고 그 다음에는 라헬과의 결혼식이 되는 거죠. 7일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아내를 줄 것이다. 근데 또 조건이 있어요. 7년을 또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또 속는 거 아닙니까? 이미 7년을 내려는 또 7년을 더 하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을 긴 것으로 생각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실바를 시녀로 이제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형제 레아와 라헬의 투기 속에서 이 실바도 나중에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야곱의 결혼에서 그 두 번째로는 레아와 결혼하는 모습을 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야곱의 결혼은 라헬과의 결혼 28절에서 30절까지 해서 봅니다. 아마 라헬은 형이 언니 한 주간 자기 남편하고 결혼 생활 초혼이 되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뒤에서 속상해했을 것이고 질투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록은 없지만은. 그리고 7일 후에 결국 라헬과의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라반은 두 딸을 다 야곱에게 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시 에서가 아버지의 부모의 뜻대로 결혼을 부모에게 의탁했더라면 아마 에서의 아내가 레아가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또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에서는 지멋대로 부모와의 상의 없이 결혼하다 보니 결국 에서는 모든 것이 장자의 명분도 아버지의 축복도 또 결혼의 축복도 다 놓치는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재산, 상속, 조상으로부터 하지만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 모든 면에서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다 놓쳐버리는 모습 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자의 딸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야곱은 바로 레아, 라헬 두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고 나중에 두 여인의 시녀들과 또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가 넷이 됩니다. 에서가 아내 셋이라면 야곱은 아내가 넷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야곱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도 야곱의 삶 속에 있었던 것들이 재현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서원한 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너무나 가볍게 서원을 변경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걸 느끼게 됩니다. 속인 것만큼 속임을 당하는 것, 이게 사람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바르게 삶으로써 하나님과의 서원 또는 사랑과의 서원이 있다면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지켜나가는 그것이 복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